626쪽입니다. 중간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주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이제 법화 치료 중에서 계주의 비유, 계주유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계주유. 의주유지, 의주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주인인 친구가 이제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술에 취해 자니까 잠깐 나갔다 온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인인 친구가 이 남아있는 친구가 이제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 친구가 좀 더 이 삶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 우정 어린 마음으로 술에 취해 잠자는 친구 그 옷 속 깊이 보배구슬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돌아다니다가 다른 나라로 유랑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일용직이죠. 날품을 팔아서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내는 그 친구가 옷 속에 넣어준 그런 보배구슬로 인해서 그러한 빈궁함,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옷 속에 보석의 비유라는 건데요. 자기 옷 속에 천금이나 되는 보석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궁핍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요.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다 이 불성을 이미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고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는 불성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만 중생직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제8품 500제자 수기품에서 공부하는 계주유, 다른 말로는 의주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주유, 의주유다.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중생직연, 불직연에 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직연과 그리고 이제 중생직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이제 중생들이 스스로 불성을 다 간직하고 있음에도 다 이렇게 중생직연에 머물러 있다. 이 자기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라든지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성불과는 거리가 멀다든지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 부처로 삶을 살기가 좀 어렵다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바로 중생직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불직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중생직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중생노름을 택해서 중생노름을 일삼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직연에서 탈피해가지고 불직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생직연을 탈피해서 불직연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불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단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526쪽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문을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자는데 친구는 관청의 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 이게 이제 무가보라는 겁니다. 무가보, 돈으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옷 속에 메어주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어난 뒤에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써 돈을 버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곧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에 친구가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타깝구나 이 사람아, 어찌하여 의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그 전에 그대에게 편안하게 살면서 오용락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려고 어느 해 어느 날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그대의 옷 속에 메어주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대로인데 그대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면서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매우 어리석구나. 그대는 이제라도 이 보배를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면 언제나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함께 읽은 경문입니다. 경문. 이 대목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유명한 의리개주라고도 하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의주유라고도 하고, 오드자 구슬주자죠. 그 다음에 개주유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제 개자는 뭘 매다 할 때 멜개자를 쓰게 됩니다. 매다 그럴 때 멜개자를 쓰게 되죠. 이 내용과 유사한 비유로 변화의 벼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벼공 이야기. 좀 생소한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법화치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바로 옷 속의 보석의 비유인데, 자기 옷 속에 천금이나 되는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어렵게 사는 궁핍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이미 다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지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유하는 그런 법화치료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드리면서 불지견과 그리고 이제 그 중생지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지견, 특히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불지견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신 날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이제 불교의 4대 명절, 5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처님 오신 날인데, 실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은 무엇이냐? 우리 중생들에게 여러분 계시오입을 다 공부했잖아요. 불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또 깨닫게 하고, 계시오입, 깨달으로자 들립자니까요. 불지견에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지견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불지견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알리기 위해서 45년 동안 처절한 고행수행을 통해서 설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을 지금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무불시대지만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불지견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지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불지견을 열어야 됩니다.
불지견을 열을 때 우리가 붙여요. 중생지견을 열면 평생 동안 중생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지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이런 현상에 집착하고,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에 집착하고, 모든 생각을 그 소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그 사소한 것들, 소위 오욕약이라든지 칠정이라든지 이런 오욕 칠정에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탐진치에 빠져서 오욕 칠정에 목을 메고 집착하다 보니까 중생지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뭐가 따라다니느냐? 온갖 무수한 고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갖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탐진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욕칠정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심적으로 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을 때 중생지견에서 우리들이 중생지견에서 좀 떨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중생지견을 열면, 부처님도 중생지견을 열면 중생이에요.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불지견을 열면 부처예요. 그럼 불지견은 뭐냐면 제법실상을 깨달아 사물을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것의 본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상이다. 정멸상이다. 이것을 깨달아 세상을 보는 지혜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견해가 불지견이고, 중생의 견해로 세상을 보는 견해가 바로 중생지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그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달아서 불지견을 열어가지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성불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법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현상에 매달리면요, 영원히 중생지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중생지견을 열면 중생이요, 부처가 중생이 불지견을 열면 부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불지견을 열어갈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지견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입으로만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천행으로 불지견을 열어가야 되는데, 불지견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 저마다 구족되어 있는 그러한 불지견을 우리가 열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상과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에서 아상과 분별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선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생사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사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지견을 떨치고 우리가 불지견을 열어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법화 치료 중에서 그 유명한 다섯 번째 제8품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의주유 개주유, 의리 개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27쪽의 해설문을 보겠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때 화씨가 푸른 옥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 설화가요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잘 여러분들 들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크고 아름다운 벽옥을 초나라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옥도를 감정해 보고는 옥이 아니라 돌이라는 장인의 말만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왕을 속인 죄로 왼쪽 다리가 잘렸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를 하였습니다. 화씨는 다시 무왕에게 이 옥은 한 개인이 가질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써야 할 대단한 옥입니다라면서 왕에게 옥돌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무왕도 이것이 옥이 아니라 돌이라면서 그의 오른쪽 다리마저 잘라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옥돌을 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읍벽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변자는 조급하다 그럴 때 조급할 변자입니다. 활화자. 읍자는 소리 없이 운다. 그래서 소리 없이 울 읍자입니다. 벽자는 둥근 옥벽자입니다. 이 변화읍벽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뭘 얘기하냐면 참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필요하신 분은 메모해도 좋습니다. 변화읍벽이라는 사자성어는 참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참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것. 그래서 이 무왕이 죽고 문왕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문왕이 화씨의 이야기를 듣고 불러서 물었습니다. 나라에 죄를 짓고 다리가 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그러자 화씨가 문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다리가 잘린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 옥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슬픕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자초지정을 알게 된 문왕이 다시 옥돌을 자세히 감정해 보고서 장인을 시켜서 벽옥을 가공하게 했는데 이 화씨의 말대로 이 옥은 세상에 둘도 없는 뛰어난 보배옥이 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을 일컬어서 화씨 지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벽자는 제가 둥근 옥벽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큰 가치를 가진 것도 사람이 몰라보면은 가치를 상실하고 오히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큰 해를 입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옷 속에 숨긴 보배구슬의 비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옷 속에 숨긴 보배구슬처럼 우리 내면에 본래 부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 해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허황되다며 의심하고 심지어 당신은 부처님이라면서 공경하는 상불경 보호사를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시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순서에 제가 인사 말씀 겸 해서 법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만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동참하신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그러다가 지금 법화경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법문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신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요 허황되다면서 의심하는 분도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말은 옷 속에 숨긴 보배구슬처럼 우리 내면의 본래부터 부처님의 성품이 다 내재되어 있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생지견의 삶으로 살면서 오용락과 칠정을 추구하다가 다시 생을 마치고 윤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화경 공부하면서 다른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나도 부처고 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실천으로 옮기시는 것이 진정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한 분의 그러한 올바른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건 인불사상이거든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에 수장하는 핵심적인 그러한 사상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옷 속에 보배구슬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서 평생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시쳇말이 일용직 근로자의 삶을 살아서 어렵게 이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우리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옷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이 보배. 그 옷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이고 중생이고. 옷 속에 드는 보배는 뭐냐? 우리 중생들에게 모두 다 내재되어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 속에 들어있는 조금 전에 그 이 무가보라고 그랬잖아요. 무가보. 없을 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또는 가격 그럴 때 이 가짜를 쓰죠. 값가짜. 값이 얼마냐 그럴 때 없을 무자, 값 가짜 그리고 보배 보자를 쓰는데 이 무가보라고 하는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가치가 있는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어려운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이 옷 속에다가 무가보를 이렇게 넣어 주었는데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곳저곳 품을 팔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오욕칠정을 쫓아서 탐진치 삼독에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이게 육도를 계속 윤회하는 그러한 윤회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중생지견으로 살죠. 거기서 빨리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지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부처요.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여러분이 믿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십니다. 628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경문을 읽어보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보살이시던 때 저희들을 교화하여 일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셨으나 곧 잊어버리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미 아란의 도를 얻었다 하고 열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살림이 가난하지만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다 여기였으니 일체 지혜를 얻으려는 염원은 오히려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얻은 것은 구경의 열반이 아니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그대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선건을 심게 하였지만은 방편으로 열반의 모양을 보이었더니 그대들이 참으로 열반을 얻었노라 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서야 진실한 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환희하여 전에 없던 일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옷 속에 숨긴 보배구슬의 비유입니다. 옷 속에 숨긴 보배구슬의 비유다 그래서 오드자 구슬주자를 써서 의주유다 그럽니다. 의주유다.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라고도 하고 모두겠죠. 또 모두 실자도 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다. 아주 유명한 열반경에 나오는 명구거든요. 모든 중생들에게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요,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의미를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열흘 후에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 다가옵니다마는 부처님이 눈비리 꽃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에 부심사가 꽃들이 만발해서요. 특히 부심사 연못 위에 있는 이 조경석 사이사이 그 위로 아주 꽃잔디, 패랭이, 철쭉꽃이 그냥 아름답게 만발을 해서 저 혼자 꽃을 감상하기는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꽃들이 만발한 불심사 도량에서 요즘에 하루하루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이 눈비니 꽃동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처음 외친 것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게 탄생기입니다. 이것은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 개유불성과 어때요? 그 사상적인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홀로 높고 존귀하다. 우리가 이것을 듣기에 따라서는 야, 하늘이 하늘 아래 내가 최고다? 조금 교만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소위 말하면 보편성을 이렇게 의미한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은 생명의 영원성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불성이 잠재해 있다는 하는 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열반경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불신상주라고 그래요. 불신상주. 부처불자, 몸신자, 항상상자, 머물주자. 항상 우리의 몸에는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은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의구심을 품는 분이 많아요. 내가 과연 부처일까?
중생인데, 어리석은 중생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생각에 탈피해가지고 나는 부처라고 하는, 당신도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 스스로가요, 부처가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 해도요, 우리는 분명 부처입니다. 자기가 부처이면서도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다른 사람도 부처로 섬기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불성의 존재니까요, 다만 우리가 안타깝게도요, 그 불성을 잊고 살 뿐입니다. 불성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불국정토가 되는 것이고, 이 불국정토는 바로 불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정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629쪽 해설문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거지 생활을 몇 생이나 되풀이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생 노름으로 결국은 사바세를 살다가 육두윤회하는 윤회의 삶을 거듭한다, 그런 말이죠. 인간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윤회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중생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부처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비유법에서, 의주유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00의 성문 비구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참된 불법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멋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비유는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비유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100만 분의 1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가치가 개주의 비유와 같다, 의주의 비유가 같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래 내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경지이고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경지를 터득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서야 진실한 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음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야 스스로 자신을 보살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서야 진실한 보살로서 그랬잖아요. 이제야 스스로 자신을 보살이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보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보살이라는 말이 그처럼 의미가 대단히 수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에서도 성문연과 보살을 공부를 했고요. 대승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보살 사상이잖아요. 사실은 뭐 여자들에게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보살님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보살은 자기의 구원에 앞서서 남부터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비의 원을 우리는 보살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보살 사상이다. 이 소승불교는 여러분 그 이제
뒤에도 나오고 몇 차례 공부했습니다만 사양 사과다. 사과 선인이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단계가 4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것 정도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예요. 아라한은 무학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성자를 얘기합니다. 깨달은 분을 얘기합니다. 이건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소승불교가 아라한의 불교라고 그러면요, 대승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의 불교입니다. 소승불교가 아라한의 불교라면 대승불교는 보살의 불교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샤트바의 준말이고요. 보디샤트바를 한자로 옮긴 겁니다. 보디샤트바. 여러분, 보디샤트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또 보살은 다른 말로 산스크리트로는 마샤트바. 마는 크다는 뜻이잖아요. 위대하다. 위대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겠다는 커다란 서원을 세우고 고된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에게는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질을 갖추고 있다는 신념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점이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보살 사상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를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부파불교. 소승, 즉 부파불교는 아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 여기에는 이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는 뭐냐면 이렇게, 물론 나도 이제 성불을 해야 되겠지만 상구보리죠.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타에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바이든 우바세든 거사님이든 보살님이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보살이라는 말을 그냥 그 여성 제가불자들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붙이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스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살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런 수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훌륭한 용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은 언제부터인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마라, 산신이 돌봐주고 할매가 도와주고 할배가 도와준다 하는 그러한 그 무속신앙을 이끌어 나오고 계시는 그러한 무속인들을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좀 보살의 어떤 그 의미가 조금 잘못 와전돼 가지고 이렇게 불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보살이라는 호칭보다는 우리 여성불자 우바이 청신녀들에게는 저는 법우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우. 법우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법우라는 말. 서로 불문에서 맺어진 친구예요. 바로 도반이에요, 도반. 그래서 이 법우와 도반이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다 불법을 닦고 서로 이렇게 불자로서의 유대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신도들끼리는 법우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제가불자들을 호칭할 때는 법우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최고의 상대방을 존경하는 용어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뭐 연등공양 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꼭 제가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불심사 법인 통장에다가 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연등공양 동창비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불심사 법인 통장 입금을 하면요, 적어도 전화는 못할망정 문자라도 보내는 것이 예입니다. 스님, 제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 동참하기 위해서
부심사 법인 통장에 얼마를 입금했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적지 말고 입금했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제가 바로 이제 보면은 답장을 해드리고 또 정리해 놓고 그러는데 그 농협에서 이제 부시산 법인 통장에 입금이 됐다는 문자가 오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없어. 돈만 보내놓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때로는 혼란스러워요. 이분이 지금 인등비도 인등 기도비를 보내셨는지 무장 불교대학 학생회비를 잘못 이쪽으로 보내셨는지 그러면 제가 기다려 봅니다. 몇 시간이고 하루 기다렸다가 문자를 보내요. 부시산 법인 통장에 보시금을 보내주셨군요.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동참 보시금으로 알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법우님 가족 연등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제가불자들에게 법우라는 말을 쓰면 최고의 예우해지는 호칭입니다. 다만 제가불자 스님한테 보낼 때는 법우라는 말을 쓰면 예의에 어긋납니다. 스님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는 도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반이라는 말은 같이 수행하는 동료다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동지 같은 의미고 또 하나는 같은 스승 아래서 한 스님 밑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우님들께서도 이렇게 그런 호칭에 대한 의미를 아시고 사용하시면 더욱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예의를 지킬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500 성문 비구들이 630쪽입니다. 두 번째 줄 500 비구 성문들이 마침내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서야 진실한 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보살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야 스스로 자신을 보살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바로 보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보살은 부처의 버금가는 성인입니다. 부처의 버금가는 성인.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특히 깨달음을 구해서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람이니까요. 이상적인 불자의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자.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살로서의 삶을 살으려면 여러분들이 부단히 보살행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나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경전을 독송하고 암송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절에가 스님의 법문을 꾸준히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살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도를 구하는 자. 도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디, 샤트바 그럴 때 보디는 깨달음이에요. 샤트바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중생.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니까 구도자입니다. 우리가 보살을 높여 불려서 보살 마살이다 그러는데 이 마살이라는 것은요. 마샤트바를 한자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라서 위대한 중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을 우리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라는 그 사언 입구로 우리가 유학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중생 교화다. 또 중생 교화가 곧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우리가 절에서 크고장 행사 때 법회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모시는 사홍서원의 실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법의 실천이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행의 덕목인 육바라밀의 실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상적인 그러한 보살상으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630조 경문 보겠습니다. 630조 가장 아래쪽입니다. 이때에 아야, 교진여 등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최상이며 편안한 수기를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쁘고 전에 없던 일이라서 한량없는 지혜인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세존 앞에서 스스로 모두 허물을 뉘우칩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보배 중에 적은 열반의 일부분을 얻고는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하다 여기었습니다. 이 법화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의 많고 많은 보배 가운데 열반이라는 작은 보배를 얻고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지금 경문의 밑에 두 번째까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법화 치료 중에서 궁자의 비유를 우리가 두 번째 제4품 신의 품에서 공부했습니다. 궁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궁자, 가난한 집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아들이 궁자예요. 자신이 본래는 아주 대부, 재산이 많은 장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아주 궁핍한 거지 생활을 하는 사나이를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가업을 있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본래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가업을 잇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궁자의 비유. 장자 궁자의 비유. 제4품 신의 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열반은 자신의 안녕을 취하는 것으로 대승의 가르침에 비하면 작은 보배입니다. 소승불교에 추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열반과 같은 작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당신의 전 재산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움이 있지요. 여러분 그 선불교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누구냐? 임재스님. 임재스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임재록은 인간 그대로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진리를 바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임재록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임재선사 그러면 이분은 중국 당나라 때의 아주 유명한 선지식입니다. 임재선사의 개송 중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죠? 사원 입구로 되어 있죠. 부심사 오면은 그 무창불교대학이라는 표지서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 따를 숫자, 고처자, 지을 짝자, 주인주자, 설립자, 고처자, 모두 개자, 참진자. 처에 있는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머무는 곳에 주인이 되라. 이 말은 처에 있는 고처자니까
서에 있는 그 곳에 따라서 주인이더라. 그러면 입처계진이라 설립자잖아요. 서 있는 곳, 서 있는 곳. 입처는 서 있는 곳입니다. 서 있는 곳 모두가 모두게 참 진짜 참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불평 말고 열심히 적응해 살다 보면 그곳이 정도 들고 또 정이 들면 내 고향도 될 것이니 어느 곳인들 맘먹이 따라서 삶의 진실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입처계주, 수처작주 입처계제는 현대식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직장생활이나 모든 조직생활이잖아요.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일을 맡게 된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이라든지 또는 책임감을 다하면 내가 있는 위치가 바로 진리다, 참된 것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당나라 임재선사께서는 이렇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개성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임재선사의 임재록엔 인간 그대로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진리를 바로 일깨워주는 반면에 경전은 어떻게 해서든 이해시키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회적으로 서서히 풀어갑니다. 임재스님이 부처님의 법을 물었더니 황벽스님이 다짜고짜 사정없이 그냥 후려쳤다. 임재선사가 황벽스님에게 부처님의 법을 물었을 뿐인데 질문을 받고 황벽선사가 임재선사를 그냥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 말입니다. 이 황벽선사는요, 황벽선사는 특히 이제 황벽선사는 뭐 몽둥이로 임재선사를 뭐 내리쳤다는 그러한 내용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선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중국의 그 이 선조사 중에서 10대 조사, 중국 선종의 10대 조사 황벽 희운선사인데 당나라 때의 아주 걸출한 선승입니다. 그래서 이 황벽선사의 스승이 누구냐?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유명하잖아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이 청규를 제정했던 백장휴예선사하고 백장휴예선사의 법을 이어받아서 10대 조사가 되신 분이 황벽희운선사고, 황벽희운선사에게 두들겨 맞았던 임재의연선사가 11대 중국 선종의 그러한 유명한 선지식이죠. 그래가지고 이 황벽선사는요, 어려서 이제 황벽산이라는 곳 들어가서 승려가 되어가지고 황벽선사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지기가 왕성해서 출가한 후에 백장청규의 저자로 유명한 그러한 백장선사 휴예의 그런 지도를 받고 아주 현지에 통달한 그러한 선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벽스님한테 다짜고짜 맞았다는 이야기 유명한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바로 여기에 있고, 부처님의 부처로서의 삶이 때리고 맞는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황벽스님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죠. 바로 이것이 뭐냐? 선과 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는 부처님이 가르치면 아주 자상하게 우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선은 뭐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더라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통한 그러한 깨달음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선승들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것은 상대의 몫이겠죠. 그래서 임재스님의 몫이지 황벽스님의 몫은 아니더라. 그래서 황벽스님은 임재스님이 묻는 대로 바로 보여줬을 뿐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이 깨달으신 분들을 보면은 뭐 그냥 새벽녘에 떠오른 초승달을 보고도 깨닫기도 하고 또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도 깨닫기도 하고 그 스님으로 한방 주먹을 얻어맞고도 깨닫기로 한 바로 그분이 황벽선사잖아요. 특히 이제 황벽선사 그러면 매화시라는 게 있어요. 매화시. 황벽선사의 매화시가 유명하죠. 이제 매화꽃이 이제 뭐 다 부심사도 떨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저기 매화나무 한 그루의 삶을 보라. 저기 매화나무 한 그루의 삶을 보라. 봄, 여름 동안 제 가지에 찬란한 잎새의 날개에도 가을이 되면 다 낙엽으로 떨어버리는 것을 뼛속에 사무치는 긴 겨울의 혹독한 바람과 살을 애는 추위가 있었기에 이름 본 가장 먼저 고고한 향기를 품어내지 않던가. 황벽선사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황벽선사의 그러한 유명한 매화시를 우리말로 풀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지요. 632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매우 부유하여 성대하게 차린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구슬을 옷 속에 메워주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때 그는 술에 취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633쪽입니다. 빈궁한 그 사람은 깨어나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의식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느라고 그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조금만 얻어도 곧 만족해하고 더 좋은 것은 원하지 않으며 옷 속에 무가보의 보배구슬이 매여 있는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배를 준 친구가 그 뒤에 그 가난한 친구를 보고 심하게 책망하고 나서 옷 속의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구슬을 보고 한이한 마음 말할 수 없고 많은 재물들을 마련해 놓고 5가지 욕망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의주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린 말씀 기억을 좀 뒤돌아보면 충분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해설문을 보겠습니다. 500의 성문 제자들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법화경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유죠.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물을. 이것이 무가보입니다. 무가보. 없을 무자, 값가자, 보배 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배를 무가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 무가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멀리 숨겨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다 수용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며 온갖 것을 다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견문각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견문각지는 뭐냐? 볼 견자, 들을 문자, 깨달을 각자, 알지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겁니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가 다 그러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지자연과 삼라만상을, 또 오늘이 5월 첫날이잖아요. 5월의 푸르름과 높은 하늘과 흰 구름을 모두 느끼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위대한 능력은 죽음도 떠나 있고 태어남도 떠나 있더라. 이 말은 생사를 모두 떠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생사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생사를 떠난 위대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고 참 생명이며 부처님의 생명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634쪽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제 8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아서 세존께서 긴 어두운 밤에 함께 읽으세요.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고 교화하시어 가장 높은 서원을 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열반의 일부분만 조금 얻고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더 구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니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요 가장 높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그것이 참다운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께 수기를 주시는 장엄한 일과 저희들이 또 나중에 차례대로 수기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의 기쁨이 두루 가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8품 500제 수기품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렇게 이제 해설문에 쓰여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얻게 되는 소득이 많습니다. 또 부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들 가운데 내가 불교를 안 믿었으면 아마 그때 죽었을 것이다. 내가 불교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힘들 때 자기 방식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불교를 믿어서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 따라 되는구나. 세상이 허망하지 않구나. 혹은 세상이 참 허망한 것이 당연하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설령 쪽박을 차더라도 참으로 기사회생한 것입니다. 평소에 부처님 말씀을 무심히 들었는데 어떤 상황을 겪어보니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살이든 천지간의 계절의 변화든 간에 흥망성쇠하고 성조궤공하며 생주이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에 편안하고 풍파가 없을 때는 그렇고 그런 소리로 들리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이치임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으면서 얻은 소득이 많이 있습니까? 불은 부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고 산다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첫째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불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자신감, 소위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여유로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경전도 독송하시고 정말 그 사서법대로 우리가 보시섭, 애여섭, 이행섭, 동사섭을 실천하시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실천하시고 대승불교의 수행의 과제인 육바라밀을 여러분이 실천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시고 그 전에 물론 우리가 불자 당연히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불자로서의 아름다웠고 그리고 좀 더 풍요롭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서울 압구정동에서 120평짜리 아파트 두 채를 위안에 털어가지고 240평에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 정신적으로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아웅다웅 집착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가난한 사람이요, 진정 불행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는요, 너무나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삼법인 중에 하나잖아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다. 그 중에서 저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아주 가르침이잖아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신이든 물질이든 어느 것에도 예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재행무상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해설문에 하나는 생주이멸입니다. 또 하나는 성주괴공입니다. 생주이멸은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필연적으로 생겼다가 잠시 머무르다가 변해서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법칙이 생주이멸입니다. 그러면 성주괴공은 뭡니까? 성주괴공. 바로 이제 우주 공간적 측면에서의 무상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것이 생겨나서 세상에 잠시 머무르다가 언젠가 변해 없어지고 만다. 가장 현실적인 예가 바로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우리 얼굴도 영원할 것 같지만 나이 먹으면 언젠가는 쭈글쭈글해지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한 줌의 채로 아니면 땅속에 매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마음속에 머무르다 언젠가는 변해서 없어지고 말아요. 물론 그 흐름이 빠르고 좀 느리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생주이멸이라든지 성주괴공을 잘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면요, 세상 살면서 욕심낼 일이 없어요. 욕심 자체가 무의미하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눔의 실천이라든지 우리가 봉사에도 노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희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몸으로만 때우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좋은 곳에 희사, 사심을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12월 1일 날 불심사 제1위 무창불교대학에서 주최하는, 그리고 불심사가 주관하는 경전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동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서울에서 어떤 젊은 우바 여성불자가 다녀가셨는 30대 초반인데,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2단계는 좀 어렵다면 1단계라도 본인이 꼭 응시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 2단계에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열심히 경전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출전하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전 암송대회에 출전해서 경전을 외운다고 그래서
학장님의 삶이 달라집니까? 뭐 저의 삶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경전암송대회에 그래도 학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게 경전을 외워서 암송대회에 통과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학자님께서 팔복자리 반야심경이나 법성계나 화음인 약찬계를 작품으로 써가지고 직접 8풍짜리 병풍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드렸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8폭짜리 병풍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너하기를 학자님과 함께, 학자님께서 그러다 보면 현금이 좋겠다. 뭔가 좀 그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학자님께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상금을 이렇게 출연을 하셔가지고 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문자를 받은 어느 고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 내기 어려운 일이다. 참으로 훌륭하신 결정을 하셨고, 학장님의 그러한 우리 법우님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훌륭하시고, 법우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아롱아롱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불심사 봉축 법요식은 아마 불심사 계산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전나라 주무시는 분도 10분 정도 되시고, 전국에서 오신다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학장님도 좀 모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장님의 그러한 좋은 말씀도 좀 겸해서 듣고요. 학장님이 또 이번 불심사 부처님 오신 날 작은 절이잖아요. 학장님이 다니시는 제적사찰에 비하면 여기는 제적사찰의 공양간보다도 작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제주도에서 그 어르신이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뜻깊고 축복 속에서 봉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갈 곳이 없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스님 나는 부처님 오신 날 돼야 갈 곳이 없어요. 이런 분들 오시고요. 갈 곳이 많아도 꼭 불심사에 오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오시면 더욱더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불심사에 연등공양을 올렸습니다. 불심사는 연등공양 동창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다른 절들은요, 기본이 10만원 이상입니다. 5만원짜리 연등이 없습니다. 요즘에. 불심사는요, 여러분 형평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3만원 내고 5만원 내고 10만원 내고, 있는 분은 100만원 내고, 더 있으면 500만원 내고, 그런 분 안 계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한 등에 이렇게 이제 보시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자실모 회원들은 그날 점심 공양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중 공양비를 감사드리고, 불심사는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그 연등 공양 동창금의 정확히 50%를 휴양합니다. 50%. 그래서 이번에도 들어온 경비 중에서 일부분은 불심사 들어오는 주차장, 시멘트 포장을 시에서 해주지만 좁게 하기 때문에 넓게 더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점심 공양만큼은 절은 가장 작지만 점심 공양은 전국에서 최고의 점심을 대접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푸짐하게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주의 은혜요 보시의 공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더불어
저금통이라고 대한민국 조계종 산하에 있는 재단법인 그 아름다운 동행에서 추진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러한 이 농업대학에 지원하는 후원금을 모집하는 그러한 그 이 불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더불어저금통 한 통 돈 넣어봤자 많이 들어가면 10,000원이고요. 100원짜리로 채우면 7,000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10,000원, 7,000원씩 큰 돈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많이 모이면 수백, 수천, 수억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 있는 젊은 그러한 그 이 농학도들에게 대단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보시가 내가 누가 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보시, 이런 보시가 진정으로 수승한 공덕을 쌓는 보시고, 이런 보시가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주상 보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번 이 불심사 어떤 그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조계종 산하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저금통 모금 사업을 통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불사하고 있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정말 수승한 그러한 공덕을 쌓으시고 어려운 이웃나라 젊은이들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바로 뭐냐? 이것이 진정 어린 방생입니다. 방생. 우리가 방생법에 가가지고 자동차 관광부에 대절해서 가면서 갈 때는 뭐 아주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천수경도 이루고 스님의 법문도 듣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가다가 방생 끝나고 올 때는 막 그냥 트로트 틀어놓고 막 그 통로서 춤추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술 한 잔씩 먹고. 그런 것이 진정한 방생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나라 학생들이지만 젊은이들이지만 이들이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뇌 한 명이 저금통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약 7천에 10,000원 정도를 보시를 한다면 이것이 이제 전국의 1000개의 사찰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동전함이 모이면 10억이 돼버리잖아요.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서 우리 법원님께서도 작은 힘이 탄자니아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참하실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불어 저금통을 택배로 원하는 수만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마음이 바로 보시의 실천이고 자비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주상 보시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승한 공덕을 쌓으시고 우리가 보시를 일상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조계종에 소속된 그런 승려도 아닙니다. 종단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하고 복을 짓는데 무슨 종단이 필요합니까? 좋은 일하고 훌륭한 사업에 동참하는데 무슨 종단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복 짓는 길이요,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무주상 모시 실천하는 하나의 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더불어 저금통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받아가셔가지고 모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무장불교대학 경전대학원 도반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아름다운 동행의 운영자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불사를 진행하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얼마 되면 부심사 스님이 20% 돌려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저는 뭐 전혀 저하고는 무관하다. 다만 출가 수행자로서 또 저 역시 불자들에게 보시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저부터 열심히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8시 45분이 되었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다시 한번 출석부 점검을 해보고 자 보겠습니다. 출석 늦게 하신 분이 계세요. 대전에 살고 계시는 법운신 법우님께서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법운신 부부님.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의 광덕화 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의 운경거사님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분이 결석하셨는데 3분이 늦게 출석하셨고 결석은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시는 인경화 법우님만 결석을 하셨습니다. 한 분 결석했어요. 특히 이제 무창불교대학 4년 과정에 비해서 경전대학원 공부하시는 우리 법우님들 출석률이 참 높아요. 거의 100% 출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동참, 향양열이죠.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 마음이 더욱더 간절히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에서 제 스스로 각오를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또 어버이날이라고 여러분들도 저녁에 쉬지 말고요. 꼭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품입니다. 구품. 수왕 무학인 기품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품도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구품, 시품, 법사품까지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의 종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서 다음 주 내로 법화경 강의 교재 학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택배를 다 준비를 해서 우리 법우님들 가정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택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 잘 모셔놓고 이제 상권 끝나면 학원 공부할 때 빠짐없이 열심히 함께 이제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경전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뭐 대대로 물려주고 뭐 이 헌 책방에 팔고 할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공부하실 때 연필이나 뭐 필기도구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적으시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그만큼 이해도가 빠르고 또 암기도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만 봐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교재니까 필기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필기하시고 적어놓고 또 복습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시 50분인데요.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다가오고 그래서요. 부처님 오신 날에 관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강의한 음원을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이 깊어서 10시가 되어갑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후인 어버이날 5월 8일 날 저녁 8시에 다시 무창불교대학 수업 쉬운 3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부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